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시채널 스페셜 북한 억류 735일을 말하다. 오늘은 북한에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735일간의 억류 생활 끝에 자유를 찾은 케네스 배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북한에 2년 동안 억류됐다 풀려난 케네스 배 선교사는 북한 억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인재를 체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네스 배 선교사는 2012년 동역자들과 함께 낮은 선봉지역 제18차 선교여행 중에 북한에 억류되었으며 그 후 많은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석탄을 푼 적도 있고 도로를 정비한 것도 있고 돌을 나른 적도 있고 그야말로 중노동을. 케네스 배 선교사는 고역에 시달리다가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당시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편 케네스 배 선교사는 2014년 11월에 석방된 뒤 북한 억류 생활을 담은 책을 발간하는 등 북한 사역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바쁜 일정 소화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먼저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국에 또 여러 번 방문을 그간 하셨을 텐데 이번 방문은 좀 특별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이번 방문은 참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방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책을 하나 출판하게 되었고요. 네. 예, 미국 이름으로서는 Not Forgotten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네. 5월 17일 날 한국어로도 이제 번역 출판되어서 네. 잊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책이 나오게 되어서 책을 소개하고 네. 책이 쓰여진 배경과 동기를 설명하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의 또 일생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네. 출생은 한국에서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 또 어떤 좀 일정을 밟으셨는지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네.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85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서 네.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 나중에 신학교도 밟게 되고 네. 그렇게 하다가 2005년도에 하와이 열방대학이라는 데서 네. 제자학교 과정을 통해서 중국으로 전도여행 간 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중국에 파송받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앞서도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에 이제 735일,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억류되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곳에서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출간하셨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어요. 네. 이 책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북한에서 735일 억류 기간을 겪으면서 네. 북한에 대한 실상도 좀 더 알게 되었고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도 제가 보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하셨던 그런 섭리, 그다음에 신실하심, 공급하심, 보호하심, 동일하심 이런 수많은 장면들이 제가 돌아오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책으로 옮기고 싶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것이 제가 비록 북한 감옥에 있었다 하더라도 동일히 사랑하시고 저에 대해 격려하셨던 장면들을 제가 책에다가 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그 연민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네. 그들에게 갖고 있는 실상을 좀 더 알리고 더 많은 분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출간된 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목이 잊지 않았다예요. 네, 맞습니다. 어떤 뜻인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수많은 세계의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편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네. 국무부를 통해서 전달된 편지는 얘는 보면 많은 분들이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는 제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을 때 나도 너를 잊지 않았다는 말씀 주시고 네. 또 북한에 있는 그 주민들도 잊지 않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또한도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제목이 우리 잊지 않았다. 네. 하나님도 저를 잊지 않으셨고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풀려나왔듯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우리 잊지 않고 기도하고 함께 쓴다면 결국은 그들도 풀려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으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러면 그 책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소개를 듣고 있는데요. 네. 그 얼마나 걸려서 이 책을 완성하게 되신 건가요? 예, 사실은 제가 억류 3일째 되는 날 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그 마음을 주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생각했던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틈틈이 제가 노트를 적어보고 네. 일기를 써보고 이렇게 하면서 언젠가는 나가서 하나님이 행했던 일들을 제가 전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세계 노트 분량의 것들을 제가 작성했었는데 제가 풀려날 때는 그것을 저한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 예, 네. 네. 그랬지만은 제가 돌아와서 몇 달 동안에는 책을 쓸 마음이나 여유가 없었고요. 네. 그 후부터 제가 준비하게 되어서 실제적으로 집필한 것은 한 3개월 정도 걸렸고요. 네. 하지만은 시작은 북한 억류 3일째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쓰시면서 어떠셨어요? 사실은 그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심정으로 한글 한글 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때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고요. 네. 그때 특별히 제가 억류되었을 때 느꼈던 그 간절함과 고통과 절망감 이런 것들을 글로 옮기는 것은 참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시 그 자리에 가 있는 것 같았고요. 네.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과 동시에 여러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도 보여주시고 하시면서 네. 저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또 남기는 데에는 또한 또 기쁘기도 하고 네. 참 즐겁기도 하고 앞으로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 책을 집필하게 하시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흥분과 기쁨이 오고 가는 그런 네. 여정이었습니다. 그 억류되셨던 당시가 2012년이었던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요. 참 근데 사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 비전을 가지고 중국 선교사로 처음에는 파송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떤 활동을 좀 하셨나요? 네, 저는 2005년도에 제자학교 과정을 하고 나서 네. 2006년도에 중국으로 파송을 받고 네. 제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는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고 그들과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네. 나가서 우리 중국인 청년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또 양육하는 일들을 하다가 네. 나중에 여러 가지 제자학교든 여러 그런 과정들이 개설이 되었고요. 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북한에 대한 마음을 더욱더 품어주셔서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단동에 많은 사람들 데려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하다가 네. 나중에는 단동으로 저희 선교 센터를 옮겨서 네.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북한을 들어갈 수 있을까, 북한에 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11년에 네. 2010년에 제가 처음으로 북한에 가보게 되었고요. 네. 나진 선봉이라는 지역을 가보고 나서 네. 북한 사역을 시작했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2010년부터 이제 북한을 오고 가시면서 네. 이제 그곳에서 많은 분들께 북한을 좀 소개해 주시고 북한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전에도 그러면 북한을 계속해서 좀 왕래를 하셨다는 건데 2012년에는 갑작스럽게 억류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 제가 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행 자문 회사를 설립을 하였고요. 네. 그 여행사를 통해서 전 세계 한 300명의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네. 북한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목적은 아주 간단했는데 그것은 우선 가서 보고 땅을 밟고 둘째는 기도하고 네. 셋째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예배하고 넷째는 우리 그리스도 사랑을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전하자는 그런 뜻으로 그런 특별한 여행을 기획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고 하기를 제가 18번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네. 예, 그때 맨 마지막 18번째
300명의 이제 기도하신 분들을 다 마치는 그 한 해에 네. 제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실수였냐면 네. 컴퓨터 외장 하드를 제가 실수로 반입하는 바람에 네. 그 하드 드라이브에는 이 서방 언론에서 제작한 북한에 대한 취재 파일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것이 그들에게 아주 불쾌감을 줬고 그 외에도 나중에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모든 사역 정보와 선교 편지와 사진과 동영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 신분이 여행사 사장에서 네. 선교사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네. 또 이 북한을 오고 가는 이유가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네. 이분들이 국가 전복 음모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면서 저를 네. 억류하는 하고 조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17차례 이제 계속 왕래를 하실 때는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가 이제 18번째 들어가셨을 때 외장하드에 있었던 그런 자료들이 좀 문제가 되면서 이제 억류가 되신 건데요. 네, 맞습니다. 억류 되신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15년형을 또 선고를 받으신 건가요? 네, 첫 한 달 동안은 제가 라진 선봉 지역에서 구금이 되었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런 아주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많은 것을 이제 기록을 해야 됐고 네. 그걸 쓴 다음엔 다시 이거를 검사를 받고 다시 쓰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한 달 동안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처음에 며칠은 잠도 좀 잘 안 재우고 식사량도 굉장히 적게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떨 때는 말을 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은 네. 하루 종일 그 방 구석이나 방 한가운데에 세워놓고 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하는 네. 이러한 좀 처벌도 받으면서 그 신문을 유도하고 자백을 강요를 하게 되었고요. 네. 한 달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네. 제가 이제 그 모든 것을 시인 인정하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평양으로 이송을 해서 실제적으로 최고검찰소의 검사가 나와서 네. 기소가 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약 4개월 반 정도의 예심 과정이라고 해서 네. 사전 그 조사하는 과정을 다시 거쳐서 네. 2013년 4월 말에 제가 재판을 받게 되고 15년 노동교화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네. 참 그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기까지의 기간도 참 길었네요. 참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좀 두렵고 또 걱정이 되셨을지 그 심정을 저희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 가족들이랑은 연락이 불가능하셨던 거죠? 첫 한 달 동안은 아무런 연락을 할 수가 없었고요. 네. 평양으로 이송은 된 다음에는 네. 제가 편지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제가 편지를 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연말 되기 전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제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위중한지를 네. 알려야 된다고 해서 네. 전화 통화도 할 수는 있었고요. 네. 그 기다리는 4개월 반 동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2012년 12월 12일 날 네. 광명선 3호 2호기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인공위성이라고 쐈는데 그걸 통해서 유엔 제재가 시작이 되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들이 막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전쟁을 하는 분위기로 그렇게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삶이 편치 않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떨 때는 전범으로 그냥 취급하고 말겠다는 그런 위협도 네. 때로는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이 억류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가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한 것은 실수로 제가 반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예배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하여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 분들이 왜 기도의 힘을 믿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 문제됩니까? 하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저희가 하는 일은 무슨 정치적인 일도 아니고 뭐 제가 무슨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거기 때문에
저의 오해가 풀리게 되면 제가 다시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치도 있었고요. 네. 조용히 해결돼야지만이 네. 제가 집에 빨리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네. 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희망을 또 한켠에 또 품고 계셨는데 이제 15년 노동 교화형을 또 선고받으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의 사연이 또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미국에서도 또 다각적인 접촉과 이제 석방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네. 미국 정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줬나요? 네, 저는 첫 한 달 동안에는 아무런 접촉을 받지 못했고요. 네. 한 달 반이 지나서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스웨덴 대사관에서 스웨덴 네. 대사와 또 부대사급의 분이 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네. 미국 정부가 지금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네. 해주시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제 저희 석방 교섭을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네. 저희 가족들에게는 거기 미국 국무부에 담당하시는 분이 매주마다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네. 전화 통화를 해서 돌아가는 것을 알려주고 네. 어떤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네. 그런 일도 하였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 가족들도 처음에는 이제 조용히 있다가 네. 제가 이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네. 교화소로 옮겨진 다음부터는 네. 제 동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알리고 호소하는 일들을 하면서 네. 제 상황이 많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억류 48일 만에 이제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와 접촉이 있었던 건데 네. 스웨덴 대사의 접촉은 어떻게 가능했었던 건가요? 네, 저는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했고 네. 저를 이제 이 보위부에서 이제 저를 이제 데리고 있는 그런 집에서 네. 저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양각도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양각도 호텔이라는 큰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에 가니 네. 그 스웨덴 대사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저는 스웨덴 대사가 미국을 대신해서 왔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 한 2년 동안 대사님과 또 다른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때로 방문할 때는 외국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제가 밖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창구 역할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좀 감사한 일이기도 네, 하네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북한 최고재판소가 15년 노동교화형을 이제 구형을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의 판단은 이제 어떻게 풀려날 가능성이 없다.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은 사면밖에 가능성이 없다라고들 이제 네. 판단을 했어요. 근데 사면권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국가 원수에게 있는 권한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네, 제가 듣기로는 네. 제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 사면을 받는 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제가 그 공화국 헌법 60조 위반 그래서 국가 전복 음모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사형 내지 무기징역밖에는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간 제가 정상 참작과 뭐 여러 가지 유죄를 빨리 인정한 거에 대한 뭐 그런 대가성으로 15년형을 줬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15년형도 사면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 수반에 이제 승인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최고 권력자의 특별 사면을 받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네. 그분들로부터 받고 네. 저로 하여금 미국 정부에게 네. 호소하여서 네.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보라는 그런 암시를 여러 가지 그렇게 주면서 네. 저는 돌아갈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얼마 걸릴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 정부가 여러 접촉 통로를 통해서 네. 저를 인도주의인 차원에서 집에 돌려보내 주기를 그렇게 호소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2013년도 8월 말에 미국 국무부의 북한 인권 담당 대사인 로버트 킹 대사가 네. 이제 방북이 승인이 돼서 네. 저의 석방을 교섭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네. 들어오기 하루 전에 방북이 취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들어오지 못하였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본인의 특사를
국가안전보장이사회에 네. 그 워싱턴 그 백악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보내셔서 네. 저를 만나게 하시고 했지만은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나서 로버트 킹 대사가 그 다음 이듬해 2014년 2월 달에 다시 한번 오는 것이 허용이 됐다가 다시 또 오시기 이틀 전에 방북이 취소되면서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한 3번 내지 4번 네. 정도의 여러 접촉이 있었는데 네.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보낸 제임스 클래퍼라는 네. 미국 정보국장이 네. 오음을 통해서 네. 제가 그 방북을 허용되고 네. 그분이 오심을 통해서 결국은 제가 풀려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 당시 억류 중에 이제 북한이 이제 선교사님과의 인터뷰한 그런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네. 당시 어떻게 그렇게 인터뷰를 하게 또 됐는지 또 당시 심정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미국 그 언론이나 이런 데다가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네. 유난히 별로 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네. 그 북한 정부는 뭔가의 이것을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그래서 억류 사실이 네. 생각보다 크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네. 인터뷰를 하게 된 거군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최고 검찰소의 이 최고 검사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15년을 구형하신 분인데 네. 제가 교화소에 가서 한 달 반 정도 일하고 있으니까 찾아오셔가지고는 네. 왜 지난 케이스라고 다르리 네. 너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러다가는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넌 집에 못 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제가 알았죠. 저는 여기 협상용으로 와 있는 사람이지 네. 15년형을 살려고 지금 보내놓은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아무 반응이 없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조선신보라고 조청년계 네. 신문 기자와 그 방송 기자들을 데리고 와서 취재를 하고 네. 그것을 공개함을 통해서 여론화하려고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심정은 좀 어떠셨나요? 그렇게 억류된 과정에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하는지 몰랐고요. 미리 네. 얘기해 주지 않았고 네. 제가 인터뷰를 이제 하기 전에 이 노동교화형이니까 농장에서 제가 콩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더운 날이었기 때문에 땀이 다 흠뻑 젖은 상황에서 네. 제가 불려가서 네.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땀도 닦지 못하고 들어가서 네. 사진을 찍고 하는데 참 마음이 안 좋았고요. 네. 그리고 그때가 저희 아버지 칠순이 다가오는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거기 정치 지도원이라는 분이 네. 그 얘기를 꼭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 그 말을 하는데 참 마음이 울컥했고요. 네. 이렇게 아버지 제가 유일한 외아들로서 네. 아버지의 칠순에 갔으면 하는데 조만간에 해결이 되어서 돌아가기를 네. 희망합니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제가 그 네. 인터뷰를 마친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아우, 말씀만 들어도 당시 심정이 어떠셨을지 진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또 아버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또 당시에 또 네. 북한에 어머님이 또 찾아오셔서 만남이 또 이루어졌다고도 들었어요. 네. 어떻게 그 일은 가능했었던 건가요? 예, 제가 노동교화소에서 한 3개월 정도 지내니까 체중도 많이 감소되고 네. 영양실조 판정을 받아서 네. 결국은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서 병원의 네.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체중이 네. 어느 정도까지나 감량이 뭐 최고로 많이 감량됐을 때는 한 27kg 뭐 이렇게 네. 빠져서 네. 나중에는 좀 어지럽고 네. 이제 작업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가니까 네. 그분들이 이제 저를 병원으로 보내서 네. 병원에서 한 2-5달 치료받고 네. 있는데 갑자기 검사가 네. 찾아오시더니 어머니가 여기 와 계시다고 이제 10분 있으면 도착하신다는 얘기를 네. 듣고 굉장히 놀랐죠. 그렇죠. 예, 그렇게 네. 가능할지도 몰랐고 네. 허용했다는 자체가 놀라웠고요. 네. 그래서 3일 동안 굉장히 정말 감격적인 상봉을 했고요. 네. 하루에 2시간씩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네. 그리고 그중에 놀라운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한다면 네. 저희 어머니가 첫날 방문하시고 둘째 날 뭔가를 좀 미국에서 갖고 오셨다면서 네. 뭐 꾸러미를 끓여놓으시는데 제가 교화소에 있을 때 참 먹고 싶다고 생각했던 간식들 한 5가지를 제가
제가 혼자서 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거였나요? 그것이 뭐냐면 하와이 초콜릿, 네. 그다음에 키캣이라는 미국 초콜릿이 또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미국식 비프 jerky니까 육포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프로틴 그 에너지 바 같은 네.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견과류 같은 그런 네. 5가지를 제가 혼자 네. 생각하면서 빙그레 웃은 적이 있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그 오시더니 그 꾸러미를 꺼내시는데 네. 첫 번째 나오는 게 하와이 초콜릿이 나오고요. 네. 두 번째는 키캣이 나오고 네. 세 번째는 그 육포가 나오고 네 번째는 프로틴 그 에너지 바, 5번째는 견과류가 나오는 네. 것을 보면서 참 놀랐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참 그곳에서 그냥 무심코 생각하고 지나갔던 일을 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제가 그러게요.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전화한 것도 아니고 네.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갖다 주시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 정말 나랑 함께 하시고 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네. 견고히 지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는 놀라운 시간이었죠. 네, 참 그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거 하나에 정말 큰 위로와 또 네. 큰 감사를 또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또 어머님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당시에 좀 어머님과는 어떤 대화를 좀 주로 나누셨나요? 네, 저희가 집에서는 아무래도 보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걱정하실 것 같아서 네. 차라리 한 번쯤은 오셨으면 좋았겠다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마침 방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어머니하고 만나서 제가 지금 병원에 와 있으니까 네. 그래도 이 북한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에 편한 데 제가 지금 있습니다 하는 네. 얘기를 하면서 안심을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미국 정부랑 어떤 협상이 이루어져서 네. 돌아가게 될 거라는 말씀을 제가 나눠드렸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 방북하시기 전에 저한테 편지를 보낸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2차례나 협상이 안 되고 깨어지는 과정 속에서 저희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네. 지금은 네가 다니엘의 새 친구의 그 믿음이 필요할 때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능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닐지라도의 믿음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저보고 믿음을 지켜라 하는 말씀 네. 주시고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는 말씀을 또 주셨죠. 네. 참 그 두렵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은 가족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그 시간을 잘 이겨내실 수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참 그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의 생활 참 많이 어렵고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에 그곳에서의 일상은 어떠셨나요? 네. 제가 교화소로 옮겨진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약 4개월 반을 그 디텐션 센터로 갈 수 있는 감금된 시설에서 그저 네. 하루 종일 앉아 있게 하고 네. 했는데 교화소에 간 다음에는 네.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제가 7시에 식사를 하고 네. 한 8시까지는 저한테 성경책을 갖고 있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성경책과 찬송가를 놓고 네.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고 그야말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나가서 네. 하루를 견뎌내기가 많이 네. 힘들어서 그런 과정들을 하였고요. 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10시간 정도 주 6일을 네.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농장이다 보니까 네. 콩도 심고 김도 메고 여러 가지 작물들도 관리하는 일들을 하였고요. 네. 그 후에는 겨울철에는 이제 농사를 질 수 없으니까 저희가 석탄 창고에서 석탄을 퍼서 나눈다든지 네. 아니면 또 석탄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밭에 뿌리는 일을 한다든지 네. 도랑을 판다든지 뭐 이런 일도 했고 그 다음 여름에는 제가 뭐 그 하수도 공사도 하고 네. 큰 돌들을 이제 날르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네. 그야말로 뭐 중노동이라 할 수 있는 일들을 네. 하루 종일 이제 반복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 주시고 네. 또 제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지 네. 하나님 임재가 제가 있는 방에 가득한 것 같게 느꼈고요. 네. 두렵거나 떨리거나 외롭지 않는 네. 그런 시간들을 그 방 안에서 보내게 주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네.
참 열악한 환경이실 텐데 정말 그 안에서 그래도 이렇게 말씀으로 네.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게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곳에서의 좀 상황은 어떤가요? 교도소 상황이 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드시는 음식은 좀 괜찮으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있었던 교화소는 외국인 특별 교화소이기 때문에 네. 우리 많은 우리 북한 주민들이나 탈북민들이 겪었던 교화소랑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교화소는 교화소이고 네. 또 시간이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이 통제된 거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그런 생활을 보내게 되었고요. 네. 거기서 교화소에 그 군의관이 있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에도 이렇게 와서 제 건강을 체크해 주기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저녁 때는 8시부터 10시까지는 텔레비를 시청할 수 있다, 뭐 책을 네. 볼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해줬는데 좀 보면 저녁 때 되면 전기가 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냥 어둠 속에 그냥 앉아 있어야 되는 깜깜하다 하더라도 가서 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시간 되기 전까지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제가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고 특히 뭐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이런 찬양들을 많이 했고요. 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교화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유일한 수감자였고요. 네. 거기에 한 30여 명의 교화소 관리 성원들이 있었고 네. 간수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제가 유일한 죄수로서 네. 한 2년 동안 제가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셨군요. 참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그렇게 또 말씀 읽으시고 찬양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사님을 꼭 붙잡아 주셨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계시면서 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셨고 또 정신적으로도 힘드셨겠지만 가장 선교사님을 힘들게 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처음부터 내가 너의 구원자 되리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 구원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저한테는 아마 기다림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도 있지만 네. 그것이 하루하루 연장되면서 참 쉽지 않은 여정을 보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것을 그곳에서 배우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생각보다는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네. 그때 또 다른 검사가 한 매 마지막 1년은 매주 찾아와서 저의 상태를 체크하고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이분이 오실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네. 미국 정부도 너를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너는 15년을 받았기 때문에 15년은 있어야 되고 네. 이제 돌아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매주 반복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별명을 영어로 미스터 디서포인먼트라 해가지고 네. 정말 실망이란 닮은 이런 이름을 붙여놨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올 때마다 실망스러운 얘기만 네. 하니까. 그래서 소망을 붙잡고 있는데 이런 실망이라는 이런 분의 말을 듣게 되면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해 주셨던 분들의 편지들을 다시 읽게 하시고 네.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 소리를 들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을 거의 매주마다 했어야 되는 네. 그런 시간들이 되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그렇게 실망스러운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고 네. 외롭고 이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티셨던 건데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거기 수감되어 있는 동안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좀 조언을 구하는 분들도 계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첫 1년 동안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집으로 보내달라는 기도를 네. 많이 했고요. 내일이 될지 다음에 될지 제 자신의 그 고통과 또 기다리는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 생각하면 네. 하루 더 빨리 집에 가야 될 텐데 네. 그렇게 2차례나 특사의 파견이 무산되고 실패하자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나서는 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한테
혹시 하나님께 제가 여기 남게 되기 원하신다면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뜻이 무엇인지, 왜 아직도 못 가고 있는지. 네. 지금까지 모든 억류됐던 미국 분들은 1년이 되기 전에 다 돌아갔는데 저 혼자만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네. 뜻이 무엇인가 구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기도를 하게 되었죠. 네. 주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네.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서 집에 갈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네. 가족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네. 저를 사용해 주셔야 하는 기도를 하게 되니까 네. 하나님께서 저를 억압하는 사람들로 봐왔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네. 더 이상 저를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으로 보이게 되고요. 네.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서 네. 한 목자가 찾아가듯이 네. 저를 그곳에 보냈다는 생각하게 하시고 네. 저는 어둠에 제가 둘러싸여 있다 생각했는데 네. 빛으로 그곳에 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네. 제가 사용해 달라는 기도한 후부터는 한 명, 두 명씩 마음을 열게 하시고 네. 여러 가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사는 얘기도 듣게 되고 하다 보니까 가족 상담을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뭐 결혼 예비 부부 상담 뭐 여러 가지 얘기 이렇게 하다 보니 네. 나중에 그분들이 혼자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네. 그 전까지는 103번 이렇게 부르는데 네. 혼자 있을 때 와서는 목사님 얘기 좀 하자요 이렇게 하면서 네. 뭐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물어보고 네. 이러한 특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기억에 남으시는 질문이나 어떤 네. 분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중에는 보이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지 안 믿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 네. 우리는 원수님을 믿고 수령님을 믿는다. 근데 당신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제가 그곳에 사는 거 그다음에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서 웃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질문들을 하는데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간수고 당신은 죄수인데 왜 당신이 우리보다 행복해 보이느냐. 왜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냐. 그렇죠. 어디서 네. 그 평강과 그 소망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제 평강과 희망은 하나님부터 나오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처럼 하나님 믿으면 뭐 좀 생기는 게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혜택이 뭐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처럼 하나님 믿으면 교회에다가 뭘 갖다 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2년이 된 다음에도 제가 못 가고 있으니까 네. 한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살아있다면서 살아있으면 왜 당신 아직 여기 있느냐. 네, 왜 구해주지 않느냐. 예. 네. 사랑한다면서 왜 아직도 남겨뒀느냐.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계획 속에는 아마 선생님들 포함되어 있겠죠. 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얘기 듣고 하나님 얘기 듣겠습니까? 했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잡혔을 때 첫 번째 했던 질문이 제가 제일 기억이 나는 질문이 이겁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느님이란 말은 들어봤는데 예수란 말은 당신 통해서 처음 들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이 예수는 중국에 사는 사람이냐 북한에 있는 사람이냐 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것이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네. 평양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예수란 이름을 들어보지 단 한 못하고 번도. 사는 것이 네. 지금 북한의 실정이라는 것이 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지금 잠시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왕래를 하실 때 또 보셨던 북한의 모습과 실제로 억류돼서 그곳에서 생활하실 때 보셨던 북한의 실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곳의 현재 상황이 좀 어떤가요? 제가 억류되기 전에 17번을 방문하면서 이 라진 선봉 지역뿐만 아니라 평양을 거쳐서 원산, 남포, 뭐 금강산, 여러 가지 지역들을 개성부터 시작해서 많이 다니면서 네. 대체적으로 볼 수는 있었지만 하지만 제가 직접 그들과 사는 것이 아니고 바라보는 것이었다면 제가 그곳에서 억류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수십 명이 저를 둘러싸고 계셨고 네. 예, 그분들의 그 사는 모습을 제가 지켜볼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 보면 자전거도 하나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따리 짐을 메고 장사로 나가시는 분, 네. 20리, 30리는 보통 걸어 다니시는 그런 할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팠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곳에 평양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교화소의 간수들이면 좀 나아진 분인데 불구하고 그들의 사는 모습들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연민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애타하는 마음 네. 이런 것들을 더욱더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고요. 네. 제가 갇혀 보니까 갇힌 자의 심정도 알게 되고 네. 저는 2년 동안 갇혀 있었지만 여기 사시는 분들은 정말 평생을 그러고 사시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웠었습니다. 네. 네. 평생을 어떻게 보면 갇혀서 살아야 하는 네. 그곳 분들에 대한 또 어떤 긍휼의 마음도 생기게 되는 그런 네, 맞습니다. 계기셨군요. 네. 그 사실은 참 케네스 웨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또 석방이 되셨지만 네. 아직 억류되어 있는 분들이 또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제가 우리 한국 선교사님 3분이 지금 억류되어 계시고 네. 지금 종신 교화형을 받아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분들 3분의 사례는 그러니까 북한 전역에 방송이 되고 네. 많이 이렇게 이슈화 됐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있었던 교화소에는 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도 어디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한국 교회나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함께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캐나다의 이면수 목사님이 지금 억류되어 계시고 네. 그분도 종신 교양을 갖고 계시는데 네. 이분은 캐나다 국적이기 때문에 네. 제가 있었던 교화소에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병원과 교화소를 오가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네.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했을 때 네. 저는 제가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격려에 의해서 제가 풀려났다고 믿습니다. 네. 제가 약 1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운동에 참여를 했고요. 네. 정말 전 세계 수십만 명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그곳에서 온전히 버틸 수 있었고 네. 그래서 그들이 석방이 되는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곳에 하루하루가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네.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빛으로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네. 그들을 위해서 함께 서주시는 것이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같이 체험하는 놀라운 계기가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단순한 석방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또 북한 땅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네. 저희가 또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선교사님 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실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 또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도 좀 나눠주시죠. 네, 제가 그때 2년 동안은 기간을 통해서 제가 집에 가면 뭘 할까 하는 생각을 그곳에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그곳에 받게 되어서 내가 돌아간다면 내가 이들을 외면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내가 북한과 서방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는 역할을 한 것이 네. 제 사명을 생각해서 사람들 데리고 북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제가 북한에 다시 그런 여행사를 통해서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북한에 있는 소외 계층들, 그 다음에 취약 계층들에 대한 그 마음도 주시고 또 이렇게 나와 계시는 우리 많은 탈북민들을 특히 남한에 정착하려고 나와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NGO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북한 탈북민 정착 지원 또 이곳에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다음에 또 신앙적인 면에서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네. 네, 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북한에 남아 계신 억류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또 북한 땅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기도의 힘을 좀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바쁘신 와중에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저희가 오래오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